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특별히 앞장의 말씀과 큰 대조를 이루는데요. 앞서 1장부터 39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이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38장과 3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되자마자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국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갔죠. 결국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 것이 되고 자녀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히고 환관이 되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전에 평안하고 견고하다면 괜찮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 무능력한 무책임한 왕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조차도 유다에 대한 심판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제 그들의 운명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0장 말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떠한 위로가 임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참된 위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1절에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다 말할 정도로 죄악된 상태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악을 선으로 여기며 살았으며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 여기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대하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죠. 더 이상 백성이 아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같은 백성들에게 심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친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찾으시고 위로케 하십니다.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친히 그 언약대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언약대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지와 노력과 능력이 아닌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라는지를 말씀하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돌이키라 말씀했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들의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너희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이 심판이 일어날 것임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 기간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40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작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심판과 그 뒤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때를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역사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두렵고 막막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됨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하심과 괴로움의 시간이 끝이 있고 또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회복해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포로 기간으로 인해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이 위로의 말씀들이 마음에 닿도록 지금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또 연약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버겁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저지르는 죄들이 보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듦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세 가지를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르되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말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문자적으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길을 닦아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들의 현실 앞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곧 임하실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실 것을, 임하실 것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일까요? 이는 영적인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믿음을 촉구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랜 포로 기간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 불신과 좌절과 죄악된 것들을 회개함으로 모든 패이고 높은 것들이 평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끝내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좌절과 분노와 절망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진정한 회개의 평탄함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참된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두 번째로 말하라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라는 것이 마치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여호와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시면 풀과 꽃들이 시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당시 최강의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시드는 풀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국인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분이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오차가 없으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궁극적으로 외쳐 말하라 라는 중심 내용인 8절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하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쇠하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막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또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에게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부딪히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세 번째로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9절에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만큼 지금 외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절과 11절에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장차 임하실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강하다라는 단어 하자크는 강한, 튼튼한, 견고한이라는 뜻으로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 강한 팔 등 하나님의 권능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장차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하고 하나님도 약해 보일 수 있으나 장차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손으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인도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10절 중반에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봉이 그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에 대한 상급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대로 살아갔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보응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하시고 우리를 벌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친히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1절까지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후 12절부터 31절까지 40장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는 온 세상이, 온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그저 크게 다가올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나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능력이 없으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삶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들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위로가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크신 하나님을 붙들 때 찾아오는 참된 위로입니다. 비록 나의 삶에 마주하는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뜻에는 심판과 재앙, 벌만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